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 선다싱은 대충 다 알 텐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분은 그 힌두교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유력한 가문인데 좀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그 가문을 떠나서 많은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대학 교수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신화시절 이야기가 아닌가? 부활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건 관념적이나 정의사학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부활을 이해하는 방법은 삶의 방식에 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믿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의 깊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 믿음의 실존적 깊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부활은 선다시인의 삶을 참 바울의 삶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 부활은 아주 깊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그 신실한 고통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은 인생의 슬픔과 모호함, 고통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었고, 비록 그들이 어둠의 계곡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깨닫는 데 부활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광야를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또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견고한 토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미연 있게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도 바꿉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부활이 살아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장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사로의 부활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는 부활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줄지 몰라도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부활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래의 부활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미래의 부활로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부활은 미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바울은 이 부활이 살아있는 실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15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이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유명한 부활장의 일부입니다. 이 읽은 구절은 바울은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너희 믿음이다. 맞죠? 그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먼저 택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이 살아있는 부활의 실제 위에 우리 신앙의 삶을 힘을 얻고 또 현재의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가 이걸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 봅시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9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개바이가 보였다 이거야. 개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봤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12제자가 보았다. 그 후에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대다수는 살아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다.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직접 보고 했으니까 내가 봤다 이거야.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던 사람들이 보았다 이거야. 그걸 전하는 것이 최고의 증거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하겠습니까? 역사적 저술에 보니까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 사람은 뭐를 보고 인용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양자역학 책 쓰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하는데 참고 문헌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지는 어떻게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보호가 시레딘과 이렇게 토론했다. 참고 문헌이 없어. 보호가 썼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보호가 썼으면 참고 문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호가 안 써도 딴 사람이 썼어요. 참고 문헌이 없어. 역사책 쓰면 대개 보면 참고 문헌 안 들어가면 많이 씁니다. 사실을 제가 씁니다. 그런데 내가 쓰려 하니까 참고 문헌이 없어. 그걸 막 찾았더니 참고 문헌이 없는 글은 나도 참고 문헌을 안 달았어요. 왜 안 달았느냐? 참고 문헌이 없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다. 지구가 둥글다 하면 참고 문헌을 답니까? 예? 지구가 둥글다 참고 문헌을 달아보려고 누가 말했느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어딥니까?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미국 대륙이 아니라 서인도제도 그걸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거기 왜 갔을까?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콜럼버스가 그 대륙에 가서 돈 벌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기 위해서 갔다. 내가 찾았어요. 그걸 어디 찾았냐면 코페르니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검증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뭡니까? 내가 직접 보고 왔다. 그게 최고입니다. 바울은 반 거예요. 예수 제자들은 반 거예요. 공간복음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말을 전해가 다 적은 겁니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한 몇백 년 후에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에 친구들 우리 신학과 철학의 토론할 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치고 대충과 토론하면서 내가 모든 형이사학적인 책은 윤리학을 다 담고 있다. 뭐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율법학이고 왜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형이상학이 있어야 설명한다. 다 담고 있다. 그런데 칸트가 예수님을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양심이 있고 도덕적 양심이 있다. 이걸 보고 신이 있어야 된다. 신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그렇다. 칸트는 신을 믿은 거다. 왜? 전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원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자가 우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렇죠. 배웠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그 위에 학자한테 배웠죠. 그럼 그 학자는 물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전자를 요청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생깁니다.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도구다 하는 도구주의자들이 생기고, 또 한 팀은 전자는 존재하지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전자는 존재한다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과학자 중에서 나뉩니다. 왜? 아무도 전자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 현상은, 인간의 도덕적 현상이라고 해서는 감각 경험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리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마음대로 내가 이리 팬다. 엄마 말이면 싫다.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를 무조건 이리 팬다. 나는 아내니까 남편을 무조건 싫어한다. 그것은 나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은 내가 탁 때리니까 아프다 하는 경험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알겠죠? 내가 때리니까 아프다. 이거는 마취약으로 말 아플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양심이 과일 맞으면은 나쁜 짓 해도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현상에서 오는 경험이나 물리적 경험이나 우리 인간에게 동등한 실제적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설명 제대로 하려면 칸트를 보면 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봐도 봤고 누구도 봤고 나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느냐.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새 왕국을 선포할 자라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랬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가 유대인으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다수가 도망가고 실제로 십자가형을 받는 골고다에는 몇 명 없었습니다. 모두 업으로 자기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자라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그렇게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의 핍박도 많았을 때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공간복음서는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것 묘사도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다. 이래 할 때 무슨 이유로 만약에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또 서도 다르다 한다면은 이미 조직화된
교회가 싹 고치죠. 싹 고쳐가지고 일관된 통일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짜로 썼다면은 그 가짜로 써서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그 가짜 쓰고 다니면은 죽죠. 아주 위험하죠. 목숨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환상 속에서 예수를 체험하여 예수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그러한 정신도착적인 것을 동시에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그때는 정신 환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진짜다 걔가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본다면 어떤 우리가 이론을 가지더라도 예수 부활이 영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열흘 만인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를 본 사람의 기록이 바로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한창 뒤에 나왔지만은 그래도 요한이라는 예수를 본 사람의 입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더 이상 확실한 증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나의 삶과 조화시키고 적응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래 보니까 야, 이거는 많은 이제 깊은 철학과 사상과 신학 사상 많은 걸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27절에 우리가 읽었죠.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나사로난다. 지금 나사로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앞에 이야기했지만 부활을 미래사건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일의 딸로 부활했고 사렙다 가부의 딸로 부활했어요. 나사로도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고 하니까 그때의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의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의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생명 자체와 생명의 본질이 예수님이고 부활 자체와 부활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미래의 부활이 아니고 또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당겨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역동성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로마의 어느 장군한테 신자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장군은 유명해도 전쟁터에 많은 사람을 죽었고 또 좀 특별히 좀 포악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다 들어보니 좋거든. 근데 부활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보시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하는 예수를 난 안 믿겠어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죽은 사람 살아나면 그 사람 다 살아나면 내가 어쩌란 말이냐. 에? 내가 어쩌란 말이냐.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자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주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이지만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생명의 본질을 강론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생명은 이래저래 끝입니다. 이 부활은 또한 내세의 어떠한 부활뿐만 아니라 내세의 어떤 형태의 사상은 우리의 도덕적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무신론자, 기독교인, 유대인, 가톨릭신, 주교, 유대인 랍비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하는 이야기가 신이 없으면 도덕이 지탱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갔습니다. 그때 무신론자가 뭐라 했느냐? 그렇지 않다. 내세가 없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만약 우리 모두가 부활이 없고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신이 없다 하는 걸 증명을 했대요.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자기평등, 선, 사랑, 인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어느 누가 증명해서 다 증명됐다 합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초인처럼 살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내세가 없는데 내일이 없는데 그냥 이 땅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남을 위해 내 희생을 해? 왜 남을 사랑해? 내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이래 하니까 형제 뭐 이런 게 사랑하고 하니까 그건 하지만은 타인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사람을 보일 때는 내가 남을 사랑하는 척 합니다. 남 보일 때는 룰을 지켜요. 안 보이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남이 안 보면 왜 볼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자유나 의나 있으려면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고민하다가 도덕과 양심이 존재한다면 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했죠. 그 사람들 철학자들은 요청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요청이지 신을 존재한다고 생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자도 요청이다 이거야. 소립자도 요청이다 이거야. 그럼 저렇게 존재한다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존재한다고 믿냐 이거야. 그게 불합리하냐? 합리적이지. 마찬가지로 도덕적 삶이 리얼한 인간적 삶이다. 내가 탁 때릴 때 아프는 거와 동일한 삶이다 이거야. 다만 내가 때리도 안 아픈 거는 뭡니까? 마취약만 맞으면 때리도 안 아파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남에게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도덕은 확실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각도 다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물은 거 아닙니까? 감각은 다 주관적인 거다. 확실한 걸 찾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청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무신론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 자신이 신을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또 나는 영원한 가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도덕은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자유롭게 살라 하면 자도 내가 자유롭게 해줘야지 자유를 무너뜨리면서 내만 자유롭게 살라고 한다 할 땐 자가 내보다 힘이 세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보자 하는 최소한의 건이 있습니다. 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만들어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보면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안 보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 사업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안 봅니까? 녹음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거 합니까? 안 보면 다 얼마든지 반칙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그리스의 사상이 그리스는 인권은 했지만 그래도 정의나 자유다 이런 거는 그리스 사상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만드는 소크라테스를 보십시오.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으면 독배도 마시지 않았고 또 자기의 위대한 윤리적 사상을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리스의 사상, 고대 그리스도 플라톤부터 아주 이데아라 해서 저 영혼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얻고 내서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평등 정의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 교만이고 그것은 허구입니다. 왜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내가 내 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마음속에 확실히 믿지는 않으나 신에 대한 생각, 내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도덕이나 윤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말하는 진리나 선 이런 것은 바로 꽃병에 꽂은 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꽃병에 꽂으면 살지요. 그러나 곧 뿌리가 없기에 생명이 지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삶도 점차적으로 사라져서 뿌리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또 때때로 과학과 철학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의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자. 왜 진리가 영원하지 않느냐? 사랑이 영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진리가 영원한 거고 우리가 사랑은 영원한 거고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주장은 다 헛것이다. 점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줄어드는 세상에 희망이라는 어떤 것이 되니까 점점 약화됩니다. 자신의 능력, 땅의 재물, 이 땅의 즐거움 이걸 가지고 버티려 하지만은 꽃병에 꽂아놓은 꽃처럼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크죠.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에도 우리가 알죠. 내일에도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분에서 주려고 했던 그 의미를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내가 지겠다고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희는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제는 사할 길이 없어요. 오직 신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의식을 보면 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을 제대로 보면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선포가 되었다. 그것을 믿고 따라라.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죽어버리면 끝났냐?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부터 죄 아래 놓인 이 세계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영의 세계, 미래에 나타날 구원의 완성을 미리 당겨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준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 상태를 위한 우주적 근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적 존재를 위한 또 역사적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의미에서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첫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부활을 속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안전함을 구하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로부터 살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세계의 시민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죽음의 정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뜻은 죽음을 정복했다. 일시적으로 죽음을 회피해서 살아났다. 야이로의 딸이나 사렙다 가부였던 아들인데 다 뭡니까? 일시적으로 죽음을 싸워서 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죽음을 피해서 살아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과거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 반복합니다. 이 세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신이 개입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크리에이티비티가 존재하는 거다. 예수를 잘 믿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조성이 생긴다. 닫힌 세계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삶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고통의 질도 있고 힘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지난번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그 여자분 동방정교회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을 때 치료하는 러시아 군인은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러시아 군인은 변태 성욕자다.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괴롭힐 때마다 슬퍼하니까 더 괴롭혀요. 더 기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왜 슬퍼하지? 하나님의 함께함을 딱 체험하면서 아무리 괴롭혀도 당당하게 됐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세디스트는 남을 괴롭힐 때 막 고통 당하는 거 울고 이래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 재미가 없어. 그래 떠나버렸어요. 우리 나중에 예전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글을 잘 쓰고 이런 사람인가 봐요. 써서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을 좀 알렸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사건의 개입입니다. 자연의 법칙 가지고 안 되는 사건의 개입이에요. 크리에이티비티 아닙니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항상 주님을 잘 섬기면은 항상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저는 그래 생긴다고 믿습니다. 믿고 교회 잘 나와서 주일학교 잘 교육받아라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긴다. 창의력이 생긴다. 그걸 우리 교회가는 앞으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학교 와서 그냥 앉혀놓고 노래 부르고 그냥만 가르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에이티비티를 깨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도록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계시를 말씀을 들으면서만 존속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미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할 때 과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살아가거든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러면 나 이거 뭐 안 생기겠네. 그럼 내일 일이 될 것이다. 목적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살아갑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지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과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미래가 우리에게 열립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창의력이 생기죠. 과학은 전형적인 과거로부터 미래의 투사입니다. 1, 2, 3, 갈로 5 하면 4다. 왜? 1, 2, 3이니까 4다. 이런. 과거에 기납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와서 미래로 투사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에 진 빚에 다 의존해서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잘 못 살고 힘들고 알고 보니까 처음에 그게 잘 살고 집안에 부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어마어마하게 가난하다. 근데 항상 웃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울은 이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이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이다. 나는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나는 와 이건다 이거야. 정말 별로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로 잘 못했는데 너무 더 잘 산다. 머리도 나쁜데 더 잘 산다 이거야. 와 이런다. 평가하기로 너무 잘 살고 훌륭하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부러워하면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보면 청량할 수 없는 축복을 너희는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 이 세상에 예속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새 세계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많은 아주 리버럴한 신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은 십자가는 사건으로서 역사의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부활은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없다면 영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 와서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계는 나의 고향이나 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예하고 막 다니죠. 나도 집에 이제 내 집에 왔다. 내 집에 왔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내 집이 있다. 좀 있으면 내 집에 간다. 이걸 가끔 느낄 겁니다. 가끔. 나의 본향이 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파송된 존재자다. 그러면은 역할이 고난의 계곡을 지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높은 자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가 파송됐다는 생각 없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걸 누리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큽니다. 징계는 더 큽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좁은 눈으로는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청량을 쌓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부활은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나면 반지의 제왕이 있죠. 톨킨. 반지의 제왕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 합니까? 악은 실제하는 거다. 악은 강한 식에 실제하는 거다. 그걸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 호빗, 조그마한 애들입니다. 조그마한 사람들,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가 한 거 아니고 아주 우연하게 해서 반지를 불구덩이에 떴던 화산 그 구덩이에 탁 떨어뜨려 가지고 세계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계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강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악이 실제하는 이 세계에 예수의 부활의 실제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막아서면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프고 어떻고 이래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마치 그 호빗으로서 그 악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예수님도 황당하겠습니까? 이래 고생하면서 갔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주님 나라가 오면 그 앉혀주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째 본다면은 공자나 공자의 제자들이나 석가의 제자들이 이를 본다면 저 황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 삼는 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래 가르쳤는데 주님은 그러한 보잘것없이 보이는 신선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여 있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줍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실현하게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끝까지 믿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잠시 다 기도하겠습니다.